수요예배의 말씀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이 인생을 너무 짧게 살았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진짜 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는 설교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인된 메시지로서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진짜 깨달은 거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러나 했다는 말은 그 앞에 뭔가 지금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거든요. 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늘 그걸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지식, 본인 어떤 경험, 모든 것, 스펙 자랑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라이센스, 센서 이거 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것은 내게 해가 된다. 해라는 말은 독약. 여러분 복음 외의 것들, 여러분 어떤 생각 막 들어오는 생각들, 어떤 갈등, 시험 여러 가지 그게 여러분이 해라는 거예요. 독약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독약 마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건요 독약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 그러나 하면서 그 모든 것들 나는 해로 여긴다. 내 몸에 내 심령에 유익이 없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돼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복음 외의 것들을 뭐 대충 여겨라 그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너무 대단하니까 내 현실, 내 상황, 내 상처, 모든 거, 내 생각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가 틈타기 좋은 생각이냐, 이게 진짜로 사람의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금방 캐치했거든요. 베드로가 합당한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우리가 들을 때는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을 보면서 한 번씩도 회개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사람의 일을 너무 많이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생각이나 모든 판단이나 모든 삶 자체가 이게 사람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로 복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본 겁니다. 그 문제와 그 사건을 본 겁니다. 그걸 보니까 와 내가 그동안 쓸모없는 걸 가지고 내가 고민했구나. 내가 너무 중요하지 않는 거 서론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고민했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큰데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클 건데 기대하시라.
저는 진짜로요, 욥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갈 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낼 거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가져가는 거 없어요. 우리는 뭐하냐? 오직 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양보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몹쓸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정말 제가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고, 제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에게 좀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인생, 다음 주는 말씀 인생입니다. 다음 주 메시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우리 변화시켰는지,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 케이스는 그러거든요. 제 각인된 거, 틀린 거, 그 각인된 거, 내 상처,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미리 말씀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다음 주 끝까지.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받기 전 저는 제 꼬라지를 알거든요. 또 복음을 받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제가 이렇게 못 살아요. 나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진짜로 복음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제 상태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자체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체 여름성경학교 전체 메시지가 뭐냐면 상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잠깐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상태 안 바뀌면 또 돌아옵니다. 상태가 안 바뀌면 내가 잠깐 구원의 길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라는 건요, 또 돌아가요, 그쪽으로요. 결국에는 그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저의 그 상태를 바꾼 것은 복음이었거든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유목사님 표현대로 완전히 복음 속에 제가 완전히 담긴 겁니다. 장아찌처럼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갔더니 그나마 조금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복음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 밖의 상태는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베냐민 지파였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에 의로는 난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누가 나한테 너는 죄가 있다 하지 못할 만큼 나는 완벽했다.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죄인이야. 그렇죠? 원죄. 대단한 가문입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모든 세상의 학문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복음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도 복음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그걸 평생 내가 가지고 살아가 버린 겁니다. 저는 전주 최씨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그 상태를 정말 깨지 않으면 저는 그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 그 영적인 그 유산, 저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상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근본 문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본 문제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우린 출신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여기예요. 근본 문제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창세기 3장의 주범인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놈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파고 들어와요. 들어와도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켜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온 게 뭡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여러분은 정말 고상하지만 저는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요. 지금도 있고 이미 저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창세기 3장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저는 영적 문제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창세기 3장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요. 틈만 나면 복음 놓치면, 복음이 희미해지면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서 영적 문제도 들통나버려요.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양육을 잘 받다가 어느 날 무너져버려요. 왜냐? 개인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영적 문제라는 건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복음 속에 완전 당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심심하면 가위 눌렸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요, 내가 눈은 떴는데 초인종을 못 눌러요. 손이 안 올라가.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갑작스럽게. 잠을 자면서도 가위 눌리고. 가위 눌리는데 제가 생전 보지도 않았던 우리 조상님들이요 지나다녀요. 저 앞에서. 이 조상 신들이. 또 막 귀에서 막 소리가 막 들려요. 귀신 소리. 뭐 귀신 꿈은 그냥 매일같이 꿔요. 귀신들이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늘 도망다니고. 늘 낭떠러리에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에게요, 떨어지는 또 꿈 꿨다 했더니 키 큰데요. 또 키 크려면 그렇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귀신 꿈을 꾸고요, 이제 꿈을 딱 꾸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꿈대로 그대로 돼버려요. 꿈속에서 누가 죽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반 죽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신기가 있던 거죠. 귀신병이죠 이게요. 저도 진짜로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나 영적 문제 심각해요. 영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 노릇했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중요한 우리 사역자님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부가 절간에서 결혼식을 하셨대요. 여러분도 그런 배경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저희 집안은 유교에다가 늘 제사 많이 지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완전히 사단이 잡혀가지고요, 뭐냐, 우상 숭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사 지내고.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 좀 몸이 좀 약해가지고 툭 하면 저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절간에 갔어요. 절간에 가서 스님들을 통해서 침을 맞게, 제가 침을 많이 맞았거든요. 늘 스님 찾아가고 제사 지내고. 제사가 1년에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가난한데 제사상은요 풍성하게 차려놔요. 저는 제삿날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과도 있고 꽃감도 있고 다 있어. 막 고기도 올라오고요, 생전 볼 수 없는 막 생선이 올라오고 너무 좋은 겁니다. 막 제사 많이 지냈어요. 저희 때는, 저 어릴 때는 중국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소림사. 툭 하면 그거 보고 나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나 소림살 간다고 나 소림살 좀 보내달라고 막 제가 떼쓰고 그랬어요. 막 혼자 막 연습 많이 했어요. 소림살 간다고. 그런 수많은 막 영향 많아요. 거기다가 막 굿을 하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집에서 굿하고 산에 가서 굿하고, 그것도 교회 집사가 집에서 굿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우리 어릴 때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노란 택시를 보면 재수가 좋대요. 그 노란 택시만 지나가면 소원 빌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제가 경남 진해를 갔더니 경남 진해 택시는 다 노란색이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어떤 미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미역국 먹으면 뭐 미끄러지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어릴 때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별똥별 떨어지면 소원 빌었어요. 달을 보면 소원 많이 빌었습니다. 그런 내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던 그 어쩌면 우상숭배, 그런 진짜 많았어요. 달이 떨면 복 달아난대요. 그런 운명.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이 뭔데요? 그런 미신. 수많은 미신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안 해봤겠지만, 안 해봤죠, 여러분들은요? 아주 고상하게 살았어가지고.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집안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하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제가 지방을 많이 썼고요. 한자로 된 지방을 제가 썼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불태워서 제가 불태우는 거, 그거 재밌더라고요. 불태워 확 올리는 거 이렇게. 또 제사 지내는 거 있어요. 향참 심예 헌관에게 제백.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왜 우리 집안은 계속 망하고, 왜 우리 고모는 눈앞에서 자살을 하고, 왜 우리 집안이 계속 망하고, 왜 실패하고, 왜 집안은 계속 경제 문제가 와가지고 부도당하고,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땅 다 빼앗기고 다 날리고 전재산 다 날리고. 왜 그렇습니까? 조상님들 다 어디 갔는지. 생선을 싫어하시는지, 갈치로 갖다 줘야 되는지, 이게 조기를 원하시는지, 갈치를 원하시는지, 고등어를 원하시는지 입맛을 몰라 그냥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숟가락에 갖고 또 물 말아줘야 또요. 물 말아 드신 걸 싫어하시는지, 새우국 있습니다. 탕국 그거 싫어하시는지. 조상이 뭐 있습니까? 조상님 신이요. 조상신을 가장한 귀신. 우리는 정말 그거 섬겼거든요. 우상숭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우상, 성경책 우상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 성경책을 비고 자면 잠이 잘 오고 두통이 사라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마음에 안심이 찾아오고. 이거 우상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상들 많아요. 우리 우진이 원래 이름이 우상이잖아요. 싹 바꿔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정신문제. 제가 지금도 그러지만 예전에는 정신문제 심각했습니다. 제가요. 완전 또라이였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나는 왜 자꾸 그럴까요? 왜 나는 자꾸 올라가다 자꾸 미끄러지고, 왜 자꾸 미끄러지고 그럴까요?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 빠지지 마세요. 최영호 목사도 여기 서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덮어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을 또 지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되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는 담임도 아닌데 성도님들 자꾸 찾아와가지고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렸어요. 왜 이것들이 자꾸 나만 찾아오지? 왜 불신한 것들이 자꾸 날 찾아오지? 제가 그랬어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베린다. 내 영혼이 베린다. 제가 부교육자였는데도요, 이런 말 했다니. 제가요, 불신앙할 거면, 내가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몰라요, 나가라고 써요. 교회 나가라고 써요. 진짜로 당신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찾아라.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거든요. 본인이 살 길을 찾아가야 돼. 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참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부족해요. 이게 제 순위 이거밖에 안 되죠. 이게 정신 문제. 이게 저도 진짜로 복음 아니고서는요 진짜 안 되더라니까요. 진짜 안 돼. 늘 불안하고 무섭고 상처 잘 받고
제가 그래요. 너무 상처를 잘 받아. 사람의 말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돈, 경제, 가난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 제가 만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 결국에는 보니까 다 상처더라고요. 상처. 그걸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게 마귀거든요. 이게 저도 실은 상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진짜 복음 없으면 그 상처 때문에 못 살아가요. 목사도 상처가 있어요. 제가 늘 조급하고 초조해지고 강박이 막 찾아오고, 저는 막 강박이 막 찾아와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사가 소변을 봤어요. 강박증 때문에. 제가 막 이런 불안증, 강박증, 뭔가 막 눌리고, 남들은 영혼은 좀 착하다, 조용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눌렸는데 말 한마디를 못하고. 저는 지금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여자분들, 특히 미인들, 우리가 김문호 입사인데 눈을 못 쳐다봐요. 부끄러움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요. 그리고 저는 비교의식, 피해망상. 저 이래봐도 피해망상 진짜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저는 특히 자존감이 낮더라고요, 저는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제가 복음 안 들으면 그건 순간순간 튀어나오더라니까요. 비교의식 막 튀어나와요. 저는 복음 때문에 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왜 정했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우상숭배하다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신학교를 가서 우리 다락방이 아닌 제가 성결교단에서 처음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얼마 안 돼서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교회 앞마당에서 자살한 겁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수석 장로님이. 왜냐하면 성결교 특징, 행위를 그렇게 막 강조하는 겁니다. 성결교 특징은 성결해야 되거든요, 저로요. 너무 하나하나 행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그걸 눌려버린 겁니다. 본인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 눌려버린 겁니다.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거기 눌려버린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니 산에 들어가서 좀 자살하지, 교회 앞마당에 자살하는 거예요. 또 그 시체를 제가 치우고요. 제가 그때 한 시체를 한 2번 치웠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복음이다, 복음.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덮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제가 복음 아니고서는 이 정신문제 막 튀어나와요. 그때 제가 첫 전사 때 첫 설교 제목이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걸 줄여서 복음 인생. 저는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하고 제가 실토한다니까요. 지금도 여기 서 있는 제가 복음 없으면 다 들통나요. 저는 금방 종교 생활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제 영적 문제는 또 드러나 버립니다. 저는 지금 복음 듣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정신 문제 또 도져요. 한 도진다니까요. 제가 어디까지 도지느냐, 이 부분은 아마 김 목사님 조금 저하고 비슷한 게 있고, 전에 들으면 정상리 집사님도 그게 있더라고요. 비만 오면 뭐가 있어요. 목사님 생각에 비만 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 또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때 뭔가 감성적인 거 와요. 그게 좀 미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정상 아닙니다. 저도 희한하게 분위기 잘 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감성적인 거. 제가 눈물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제가 내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나? 그게 아니라 내가 미쳐서 그래요. 팀합숙을 갔는데 팀합숙 동기가 누구냐면 김덕수 사물놀이, 그 팀들이 온 겁니다. 김덕수 사물놀이 팀들이 또 왔는데, 이 팀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방을 썼어요. 자기들은 이겁니다. 이 사물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은 이걸 돌리기도 하고, 이거 뭡니까, 이거 돌리는 거 상구라고 합니까? 막 돌리기도 하고 깽가리 쳐가지 않습니까? 그 김덕수 사물놀이 그 패들은요, 보통 자기 몸이 둥 뜬다네요. 무하증으로 간다네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당들이 벌벌 떤다네요. 이게 무당들은 자기 밑에 급들이 돼요.
그 사람들 완전히 다 신기인 신기.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온 겁니다. 거의 예술가들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 네, 그다음 전사입니다. 전사님 거의 예술가들은요, 예술하는 사람 다 미쳤습니다. 본인들 처음에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 지금 서울 핵심대에 지휘하셨던 분, 또 뭡니까, 플루팅단가, 그분도 우리 팀합스 때 같이 왔어요. 그분도 내 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 그 부분에 앞에서 하시는 분입니다. 저 동기거든요. 똑같게 해요. 자기 그 안에 있는 그 예술대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담배, 마약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제정신 아닙니다. 정신 문제. 정말 저도 심각했고요. 늘 눌리고. 거기다가 몸은 또 성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잘 체했어요. 저는 그냥 체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현장을 쭉 돌면서 뭘 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꼭 신기 있는 사람들, 영적인 뭔가 시달리는 사람들이 잘 체해요. 나하고 증세가 비슷한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막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잘 체하는 겁니다. 저는 체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스님 찾아가서 이게 침 맞고 그걸 많이 했었죠. 주물러주고. 또 우리 집안에는 가정 불화, 늘 부모님 싸움.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가난, 영세민. 늘 저 전방 가가지고 쌀 좀 얻어와라 그래요. 쌀 얻으러 가고,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막 깨워가지고 담배 사오라 그래요. 단칸방에 살았고요. 그런 육신 문제, 경제 문제까지, 질병까지. 5번째는 뭐냐면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내세 문제. 이 모든 것,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사람이 와버리니까 죽고 싶은 생각. 전 어릴 때 죽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집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누구누구는 슬퍼하겠지. 실제로 제가 자살한 걸 흉내냈다니까요. 그래서 안방에 누워가지고 입 탁 벌리고요, 혓바닥 내놓고요, 입에다 제가 치약 묻혀가지고요, 거품 물고, 들판에서 일하다가 들어오신 할머니가 놀란 겁니다. 이 우리 장손이 죽었다고 끄라고 또 우는 겁니다. 또 와, 이렇게 내가 죽으면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내가 약간 꼴통이었다니 그렇게, 여러분요. 늘 저는 죽는 생각, 그리고 죽이고 싶은 생각, 늘 증오심, 상처.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죽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작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많아. 또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죽으면 저승사자 온다는데, 또 가면 또 염라대왕 앞에 또 서가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전설의 고향 다 봤는데, 팀삭 받았는데.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통해 여러분 다락방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긴 냈잖아요. 귀신이 그게 온다는 거.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래서 무섭어요. 진짜로. 죽는 게 무서웠어. 여러분들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태어났지만, 여러분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문제예요. 후손 문제. 오늘 이제 우리 김경애 집사님 부모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지해서 이제 영접을 했어요. 본인 속에는 상처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김경애 집사님 어머니가 결단을 하고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첫날 교회를 갔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비보를 들은 겁니다. 둘째 아들이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실종돼 죽어버린 겁니다. 아, 내가 교회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 그 운명이 잡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고 목사님 주일날 가겠습니다. 우리 칸타타 오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처, 그런 뭔가의 그 후손 문제, 그 자녀에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영적인 유산이죠. 복음 받기 전에 이 상태. 근데 이 상태가요, 상태가 안 바뀌니까 복음 속에 있고 다락방 속에 있는데도, 다락방을 그렇게 많이 받고 훈련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상태가 안 바뀌니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영적 문제 또 들통나고, 교회에는 와 있지만 거의 졸다 가고. 종교생활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우리 좀비 신앙. 여러분 좀비 알아요? 영화 보면 부산행 있죠? 서울행입니까? 부산행입니까? 부산행 막 뜯어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 돌아다녀요. 이렇게 해요. 돌아다니다가 교회까지 왔다가 돌아다니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요. 좀비 신앙.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나 우상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증인 메시지라고.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부목사 때 첫 설교를 하는데, 또 그때 제목이 뭐냐, 제가 갈보리에 있을 때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똑같은 제목입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진짜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가 2010년도 그때가 6월 20일입니다.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창녕이와 제가. 그 전주에 13일 날 제가 전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가업적성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는데. 나와가지고 우리 박선원 권사님이랑 오승자 집사님 와가지고요, 서글프더라고 저러요. 오전에 인사도 안 시켜주니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이랑 다 태워가지고 그 15인승 그거 타고 갖고 한 달 만에 그 폐차당했거든요. 그 진짜 서글픈, 어쩌면 딱 와가지고요, 진짜로 너무 서글픈 겁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처음 드렸거든요. 너무 서글펐어요. 그때 제가요, 원고도 없이 준비해서 그때 했던 메시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복음 인생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이 나를 치료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왜 우리 창녀함께는 복음, 또 그렇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놈의 상태 때문에 제가요, 이 상태가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복음 인생.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여러분 우리가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세 문제, 후손 문제, 어쩌면 여기는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이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기 본능, 나 돌아갈래,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틈만 나면 은혜를 받는 것은 더디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건 너무 더디고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은혜를 까먹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한순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로 정말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우리는 틈만 나면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진짜 복음 외의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그게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 유익하기도 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는 내 생각, 내 판단 틀릴 수 있다. 그것도 내게는 해가 될 수 있다. 독약될 수 있다. 내 몸을 상할 수 있다.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자. 복음으로 시작하자. 리셋.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 리셋, 초기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묵은 땅 갈아엎으라면서요. 우리의 묵은 땅, 묵은 생각들 갈아엎으라면서요. 그러면 그 갈아엎은 그 땅에 주님께서는 그 땅을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또 아름다운 숲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대요. 갈아엎으세요 여러분요.
내 묵은 땅. 저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와 이 6가지 저주 재앙 속에 내가 빠졌을 때에 또 틈만 나면 이 속에 내가 자꾸 들어가고 빠지니까, 틈만 나면 내가 이쪽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성육신. 아예 내가 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모든 죄 문제, 내 실수 문제, 내 허물, 여러분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허물 많아요.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자꾸 죽이는 신앙 아니에요. 부활 신앙.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진짜 저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어느 때는 이 사람은 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 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살 길 찾아야 돼.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돼. 그분 부활신앙. 그분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근본 문제와 6가지 저주 재앙 속에 빠졌을 때에 저는 어디 가서 막 사기당하고 하는 그 특징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예전에는 제가 고속버스만 타면요, 목사님 막 나가갖고 막 번호표를 나눠주는 겁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당첨 15번 꼭 내가 당첨되는 거예요. 시계 원래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뭐 스위스제인데 10,000원에 2개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몇 사람이 다 사갔어요.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탔는데요, 지하철에 그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딱 물건을 들고 탔어요. 자기 혁대를 딱 풀어가지고 가위로 잘라요. 잘라가지고 본드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본드를 발라요. 이렇게 강력 본드를 발라놓고는 그 벨트를 잡고 올라타는 겁니다. 거기 막 재주를 막 부려요. 올라타고 막 뒤끼 했다가 막 서커스를 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안 사거든요. 뭐 5만대만 거 장사하고 하는.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 전체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은요 사기당해가지고요, 어디 옛날에 그 뭡니까 키토산 개껍데기 그거 다 사가고, 그것도 다 카드 긁어가지고 할부로, 그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다 사는 겁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은혜 받다는 거예요. 와, 저분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픈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사거든 그런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삽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사요. 근데 제가요, 복음이 딱 들어왔는데, 다락방울 속에 딱 들어왔는데 기대 반. 왜냐, 워낙 우리 집안이 심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신병 와 있고 우리 집안이 너무 심각하니까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락방 만났을 때에 의심 반이었습니다. 왜? 저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성격상 저는 확 믿어버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뭐든지 제가 다 따져봐요. 저는 그러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랬던 제가요, 그 다락방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게 맞구나. 제가 이제 성결교단에 있으면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자꾸 행위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부분에게 복음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다락방을 받고 막 복음이 한참 막 들어오고 막 그때 막 뜨겁잖아 사람이요. 근데 복음을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정확해요. 탁탁. 거기에 목사님 복음만 들어갔으면 정말 이것은 너무 100점짜리 설교인데 그것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예배를 드리면 늘 제가요 힘든 겁니다. 우리 누님은 부산에 자꾸 테이프 보내주지, 테이프 들어주면 유목사님 나와갖고 이상한 사람 나와, 키 작은 사람 나와가지고요 막 고함 질러가면 자꾸 막 복음 전하고 계시지. 그 복음 전하면 기대 반 의심 반 했거든 제가요. 근데 그게 내게 영향을 자꾸 주는 겁니다. 다락방 찬양을 자꾸 보내주는데 뭐 예수는 그리스도 나으는 날만 보내고 막 이게 처음에는 듣기 싫었는데 여러분 처음 나왔던 그것은 진짜 음질이 안 좋았거든요. 이게 뭐 찬양도 못해. 뭐 찍찍거리고요. 옛날에 유목사님 테이프에 다 찍찍거리고 어떻게 녹음을 한 것인지. 또 사투리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걔요. 한 50%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걔요. 그 복음이 저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딱딱 떨어지는 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얼마큼이냐? 내가 눈물 날 만큼, 너무 진짜 감사할 만큼, 내가 진짜 이 복음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답 이거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구나. 이거. 왜냐? 저희 어머니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듣고 그렇게 치유가 안 됐던 것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치유됐거든요. 답이다 답. 그리고 저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서 이겁니다. 희망. 나도 가능하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집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때 우리 집안은요 막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고 우리 아버지는 막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에 차업이 들어오고 우리 어머니는 정신병이다가 신병이 와가지고 헤매고 있고 어린 우리 누님이 어린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갔어요. 공장에 있는 그 어린 우리 누님이 벌어오는 돈을 갖고 우리 산 겁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단칸방에 살면서 늘 도망 다니고 이사 다니고 그런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집도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도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집안도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나 같은 또라이도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복음 들으면 되겠구나. 복음 들으면 내 살겠구나. 희망이 생겨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결론이 내려져요. 아 이거다. 내가 지금 다 복음만 들으면 되겠구나 이제. 복음이 다구나. 내가 복음을 들여 사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내가 가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거기 붙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디 붙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붙어야 됩니까? 우리 박미숙 집사님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제가 같은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딱 박미숙 집사님 그 저 나이 때 또래 저분들이 젊은 팀들이 있어요. 잘 뭉쳐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 거면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받아라.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문제 온다 봐라.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다른 교회 교육자를 딱 데리고 왔어. 결국에는 보세요. 그 팀들 다 뿔뿔이 해져가지고 교회 나가고 지금도 그분들 흔들리고 타요. 그분 중에 몇 분은 또 저와 우리 김영 사모님한테 팀삭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 그분들은 갈급했겠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버린 겁니다.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친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에 붙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 여러분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저는 진짜 인정하거든요. 제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 속에 딱 들어오니까 복음 속에서 얻은 것이 있고 완전히 버린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생긴 거죠.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싹 버려버린 거예요. 뭘 얻었냐? 복음을 얻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그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고요.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희망 딱 얻으세요. 이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살 직전에 있는 분, 이번 주만 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만에 저한테 두 명이 연락 왔거든요. 영적으로 그냥 시달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살 직전까지 가는 분들입니다. 두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금 강단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 안 들으면 본인들은, 이분들은 그냥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인터넷 예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자기는 숨통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이라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이 예배가. 그분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이라면, 이게 지금. 여기 이분들이 완전히 결론을 내린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복음 인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다. 나는 그동안 서론 인생을 살았다. 서론적인 인생을 살았다. 의식주,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차를 끌고 살 것인가, 늘 서론적인 거, 육신, 돈에 묶여가지고 서론, 다 서론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상처도 서론이다. 내 틀린 생각 다 서론이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겼다 했다. 배설물로 여겼다. 저와 여러분은 본론으로 가야 됩니다. 본론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려 살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자리 오세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드려야 돼요. 힘들어도 여러분 궁뎅이를 갖다가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딱 앉혀놓으세요. 여러분 복음 드려 살아요. 저는 제 본론 인생은 기도입니다. 진짜 저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받고, 저는 다른 배경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내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본론 인생은 전도입니다. 저에게 본론 인생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 남겨야 돼요. 제 본론은 교회당은 제 본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저는 교회 운동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제가 가지고 가는 교회 아니에요. 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짜 복음 운동 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저 유럽처럼 미국처럼 교회처럼 저렇게 무너져버리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운동, 이게 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러분 제자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세요. 저는 진짜 천국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재림하실 예수님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 생각뿐입니다. 내일 왔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왔으면 좋겠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요. 저 그때 살짝 흔들렸거든요. 왜냐면 온 방송에서 그거 하니까요. 내가 믿었던 한 선배가요, 흰 옷을 입고 어디 사라진 거예요. 영호야 너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 그만두고. 저도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 제가 그걸 갖다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꿈만 꾸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꿈입니다. 내 주위에 다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진짜로. 나만 남았네, 이거. 와, 내가 겁이 나는 겁니다, 조금 살짝. 왜냐, 그때는 제가 약간 믿음이 확 크질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제가 복음 듣고 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는 슈거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슈거. 그거 보고 진짜 또 많이 울었어요. 무섭더라니까 좀. 여러분 주님 오실 겁니다. 오실 그 주님은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특히 여러분 21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진짜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눈여겨 한번 봐라. 쉽게 말하면 이거면 저것들 한번 봐라. 복음은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지금 교회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이 뭡니까? 귀신. 그 귀신이 좀 잡혀가지고 나중에 뭐냐 배신당한다. 배요. 그래서 배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다 땅의 거. 영적인 걸 바라보지 않고 다 땅의 거, 육신의 거,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본다. 천국 바라본다. 더 중요한 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나는 기다린다. 이 신앙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본인이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교회 등록시키고 양육하고 일꾼으로 세우고 했던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이 사람은 정말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쁨.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돼요. 그 축복. 여러분 무엇으로 기쁘고 무엇으로 여러분 행복해요? 사도 바울은 이건데 여러분 서론 인생 저도 진짜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노래방 가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술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담배 너무 싫고 저는 제 친구 중에 담배 핀다고는 좀 안 사귀었어요. 절교. 저 안 사귀어요 저는요. 근데 저는 노래방 가는 게 좋더라고요. 뭐 지금 뭐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게 좋더라고요. 막 서론적인 거. 또 제가 이문세거든요. 노래방만 가면 제가 100점 나와요 자꾸요.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제가 다 서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거 복음을 통해 답을 얻었고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희망. 진짜로 저는 결론 딱 내렸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 그냥 서론적인 게 아니라 본론 인생, 결론 인생. 김희문 집사님 지금 백구가 지금 집 나가고 지금 힘들대요. 뭐냐 주 패버렸거든요. 근데 아예 지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집 밖에서 지금 배회하고 있는 거 못 들어와 이게. 가문 도망하고 지금 뭐냐 주 패버린 거예요 지금요. 개는 개고요. 우리 김희훈 집사님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손으로 꼽거든요. 우리는 너무 짧습니다. 저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오늘 밤에 저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 그런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후회하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나는 진짜로 기도하고 랩넌트 운동 하는데도 은혜 받고 하는데도 내가 시간이 너무 짧다 지금. 나는 그동안 너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 짧은데 나는 진짜 복음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 김희문 집사님이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상처와 후회와 늘 그 속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는 그건 다 털어버리려고요. 다 털어버리고 저는 이제는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여기 나는 이제는 올인한다. 나머지는 다 통과다. 문제될 거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모든 것은 내게 다 옛날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독이다, 독.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습니다.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그 독, 배설물 싹 버리고요. 오직 복음 붙잡고 이런 복음 인생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무너져 있고 지금은 심각하지만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복음 속에서 인생의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너무 짧습니다. 곧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 가치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조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의 인생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